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형과 연관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폼드 로만 캐톨릭 용어에 대한 정의 형상 젤렘과 모양은 동의어적이며 교호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입니다. 원의의 형성 단계 1단계입니다. 아담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참 지식의 거룩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원의입니다. 타락시 상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었습니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의로움, 거룩함, 참 진리를 아는 것, 이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 부분이 상실되었습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사람으로서의 특징, 몸, 이성, 정서, 의지 같은 이러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되었으나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참지식의 거룩은 상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되었으나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타락시의 상태도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입장, 인간의 모든 부분, 지성, 의지, 몸, 영혼이 부패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만 캐톨릭 형상, 젤렘과 모양은 동의어도 아니고 교호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게 로만 캐톨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원의의 형성 단계가 두 단계가 있는데 1단계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2단계로 하나님의 모양, 이걸 원의라고 하는데 모양이 부과됐습니다. 2단계로 부과된 하나님의 모양, 원의가 상실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인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동의어로 사용되지 않고 이 모양은 부과된 부분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이성,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죄의 영향을 입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견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이성인데 그 이성으로 너무 이성의 우위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바요메르 엘로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세 우리가 만들자 아담 사람을 베젤메누 우리의 형상을 따라 키드부테누 우리의 모양을 따라 배 전치사 그리고 여기 케 전치사 있는데 이 부분이
모양에 캐가 붙던지 모양에 배가 붙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배가 올 수 있고, 또 여기에 캐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러므로 배와 캐가 있어도 전치사의 의미는 그닥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저는 이렇게 직역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나세,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간 서로 간의 협의와 심사숙고의 내용입니다. 트리니타스 비블리카 아카데미의 이용근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삼위일체는 구약에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개념이다. 하지만 이 본문이 히브리인의 신앙 또는 유대교라는 범주를 넘어서 기독교 경전이라는 새로운 컨텍스트에 자리잡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라온 새로운 의미 규정 내지 감추었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부인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 기독교 경전이라는 새로운 컨텍스트에 자리 잡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서로 간의 협의가 이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이자 사람의 창조의 독특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의가 사람 창조의 독특성에 나타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의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존엄성의 기초입니다. 동물들로 말하자면 각기 종류대로 21절, 24절, 25절 창조함을 받았지만 유독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세, 우리가 만들자, 우리. 그리고 여기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심사숙고 협의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5장 1절, 5장 3절, 6장을 본다면 형상과 모양으로 보면 동의어적으로 교호적으로 사용되어 있기에 두 개의 다른 실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다음에 27절 형상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5장 1절은 모양, 5장 3절은 모양 형상 이렇게 동의어적으로 교어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벌코프의 해석입니다. 조직신학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젤렘과 모양, 데무트는 동의어적으로 교어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실체를 가르치지 않는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젤렘, 데무트, 27절에는 형상만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이 한 단어만으로도 정 개념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혁주의 종말론을 쓴 안토니 후크마의 책 인간론에 보면 젤렘과 데무트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이 두 표현구 사이에 접속사가 놓여있지 않다. 나세, 아담, 베짤베누, 그 다음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키드무테누, 접속사가 놓여있지 않다. 그러므로 두 개의 다른 실체가 아니라 동의어적으로 교어적으로 사용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자 사람을,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의 형상에 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키하고 배에 나온 이것을 헬라어의 까따로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따라로 저는 이 부분을 다 번역하겠습니다. 70인역과 라틴어 역본은 이 두 표현부 사이의 접속사 그리고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까이 70인역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두 개의 표현구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된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에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표현구 사이에 여기서 기본형 젤렘 그 다음에 데무트 요 사이에 아무런 의미적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어기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개역성경 우리의 모양대로 키데무트라는 어기는 표현 양식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70인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포이에소멘 우리가 만들자 안트로폰 사람을 메테이코나 헤메테란 까이 까또 모이오신 우리가 사람을 우리 자신의 형상에 따라 그리고 모양에 따라 포이에소멘 우리가 만들자 안트로폰 까테이코나 헤메테란 까이 까또 모이오신 창세기 5장 1절에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5장 3절에는 그의 모양을 따라 그의 형상을 따라 5장 1절은 모양 그 다음에 5장 3절 모양 형상 제세페르 톨레도트 아담 베욤 베로 엘로힘 아담 키드무트 엘로힘 아사오터 이것이 아담의 역사책이다. 이다는 내용상 이것이 아담의 역사책이다.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에 아담의 역사책이다. 그가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그를 만들었다. 제세페르 톨레도트 아담 이것이 아담의 책의 역사. 베욤 베로 엘로힘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날에 비드무트 엘로힘 아사오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가 그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에 아담의 책의 역사 이것이 아담의 책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가 그를 만들었다. 창세기 5장 1절은 인류가 타락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가 그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 이후에도 그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5장 3절 바욜레드 비드무토 케짤모 바이크라 에트 쉐모 쉐트
그리고 그가 낳게 했다. 여기서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비드무토 캐를 쓰지 아니하고 배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그의 모양을 따라 캐짤모 배 전치사가 아니라 캐 전치사를 써서 그의 형상을 따라 그가 낳게 했다. 그가 낳게 했다. 그의 모양을 따라 그의 형상을 따라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에트쉐모 그의 이름을 쉐트라고 불렀다. 모양, 형상 이렇게 상호 호환합니다. 26절에는 형상, 모양이었지만 여기서는 모양, 형상순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 하나만으로 완전한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쇼페크 담 하아담 바아담 담모 이샤페크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살인자는 바아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담모 살인자 그의 피가 이샤페크 흘려질 것이다. 쇼페크 담 하아담 바아담 담모 이샤페크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다른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그의 피가 이샤페크 흘려질 것이다. 키 왜냐하면 베젤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아사 에트 하아담 그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라 함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도 인류의 타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살인하면 피를 흘려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두 단어가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승구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16세기 개종자 유대인들이 이게 형상과 모양이 평형법으로 쓰여서 두 단어가 서로 교체적으로 쓰인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유사한 내용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 인자 교차적으로 쓰였습니다. 동일한 사람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당신이 그를 기억하는 것, 당신이 그를 돌보시는 것 이것도 평행법으로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노시, 벤 아담은 평행법입니다. 마치 젤렘과 데무트가 쓰인 것처럼 이렇게 평행법적으로 교체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는데 창조와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들로 만드신 주의 하늘. 기이한 것은 여기서 하늘을 주의 손가락들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에노시 마 에노시 사람이 무엇이기에 키 테즈 케렌누
키 테즈케란누 당신이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우 그리고 벤 아담 인자가 여기에 걸려서 무엇이기에 키 테프게덴누 당신이 그를 돌보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를 돌보는 것입니까? 점이 여기서 찍어서 눈 강조 용법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를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를 분명히 돌보시는 것입니까? 눈에 다게시가 찍히면 강조용법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분명히 돌보시나이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테하스 세레후 마뜨 메 엘로임 베 카보드 베 하다르 테아뜨 때레후 그리고 당신은 그를 부족하게 하셨습니다. 메아트 조금 메 엘로임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하셨습니다. 밧데하세레후 메아트 메 엘로힘 베 카보드 베 하다르 테아테레후 영광과 이엄으로 당신은 관을 씌우셨습니다.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메아트 메 엘롬 이렇게 말하고 영광과 이엄으로 관을 씌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주의 손들로 원문에 보면 복수입니다.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소와 양들과 들짐승 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과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나이다. Passing through the paths of the seas. 바다의 길을 통하여 다니는 것이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 인자 평행법이 여기에 쓰이듯이 창세기 1장 26절에 평행법이 쓰였다고 16세기 개종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젤렘과 데무트는 교차적으로 쓰이고 의미가 같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혐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엔 아웃때 혐니다. 이것으로 에울로 구멘 돈 퀴리온 까이 빠떼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한다. 까이 엔 아웃때 이것으로 그리고 이것으로 까따로메타 우리가 저주한다. 투스 안트로포스 투스 까토이 모이 오신 테우 게고 논타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개고 논다스 만들어진 현재 완료 수동분사입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게 지금 결과가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한다. 개역 개정에는 형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모양입니다. 엔 아웃때 에울로 구멘 돈 귀리원 까이 빠테라 까이엔 아웃때 까타 로메타 투스 안트로푸스 투스 까또 모이오신 태우 개고 논다스. 히브리서 1장 3절 호스온 아빠우 가스마 데스 독세스 가이 카라크테르 데스 시퍼스타 세오스 아우투. 그는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시퍼스타 세오스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시며 성부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이 내용은 성부의 인격을 성자 자신 안에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호스 온 아빠우 가스마 데스 독세스 까이 까라크테르 데스 시퍼스타 세워스 아우투. 성자인 로고스가 사람의 본성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모두가 수건을 벗어왔던 얼굴로 주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다. 현재 분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까또 뿌뜨리 조메노이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다. 무엇을? 땐 독산 귀리우 주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바로 그 형상으로 계속 변화하여 간다. 땐 아웃된 에이코나 메타모르푸메타 바로 그 형상으로 메타모르푸메타 계속적으로 변화하여 간다. 직설법 현재입니다. 우리는 수건을 벗어온 얼굴로 주의 얼굴을 거울처럼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바로 그 형상 땐 아웃된 에이코나 예수 그리스도로의 바로 그 형상으로 계속적으로 변해해 간다. 메타모르푸메타 직설법 현재로서 지속적으로 바로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발전으로 계속적으로 바로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분사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형처럼 해석합니다. 완료가 아닙니다. gatto putri zomenoi. 자,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너희는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행동들과 그의 행동 아웃두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의 행동과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렸기에 아페끄디 사메노이 벗어버렸기에 과거 분사입니다. 그 중생할 때 너희는 그의 행동들과 함께 옛사람을 중생과 함께 과거에 버렸기에 그리고 새 사람의 옷 입었기에 까이 엔뒤 사메노이 돈 네온 안트로폰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옷 입었기에 중생시에 신자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이미 옷 입었기에 그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인식 혹은 지식으로까지 새롭게 되고 있다. 아나까이 누메논 새롭게 되고 있다. 에이스 에피그로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고 있다. 까테이코나 두 끝이 산토스 아웃돈 그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으로까지 새롭게 되고 있다. 중생된 하나님의 백성은 중생과 함께 옛사람을 이미 버렸기에 그리고 새 사람을 이미 옷 입었기에 그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으로까지 새롭게 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적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 새 사람을 옷 입은 것은 중생시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신자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으로까지 에이스 에피그노신 지식으로까지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아나까이 누메논 이것도 현재 분사로 되고 있는데 현재 분사는 현재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후쿠마는 구속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에뿐만 아니라 그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흠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들이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문구를 단지 명사형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새롭게 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도 옛사람에 대하여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은 것은 중생된 시점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중생된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적으로 새롭게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었기에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으로까지 새롭게 되고 있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용서하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표현은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용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표현이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이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이 동사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은 하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이며 책임성입니다. 이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책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증거에 충실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될 수 없는 인간의 한 측면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 본질과 실존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이 인간 되기를 멈추지 않고는 도저히 상실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지고 뒤죽박죽 있을지라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죄로 타락하게 되었을 때 굴절하고 일그러지게 되었으며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 무엇이다. 이게 안토니 후쿠마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지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 심사숙고가 있었습니다. 뱃잘베누 기데부테누는 서로 교차적으로 호환되면서 쓰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오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형상과 모양 안에 까이라는 70인역의 접속사가 있고 그리고 라틴어 벌게트에도 접속사 그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개의 표현구가 마치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는데 히브리어 본문은 아무런 의미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